거룩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구나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시면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날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 드릴 때가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세상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목사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 두세 배 많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평균 하루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을 예배를 꼭 드리는데 제가 여기 와서도 세 번째 충격을 느낀 게 뭐냐면 예배를 나보다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게 참 복인데 여러분도 오늘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야 이게 예배의 자리가 참 복된 자리구나. 이걸 반드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남의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물어봐요. 설교가 어느 때가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우리 주님이 와서 설교해도 목사님들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들으나 안 들으나 원래 회중들은 그 3분의 1만 들어도 성공하는 거라. 예수님 당시에도 설교할 때도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허다한 무리는 안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3분의 1만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듣는 사람 안 듣게 돼 있어. 왜? 육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니까요. 저도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새 사람 되는 방법이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한 관유가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한시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상전 한 통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이 에스겔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도 더불어서 첨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함부로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하신 경계의 말씀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리니 이것을 만들지 말며 이와 같은 것을 타인의 몸에 붓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하나님이 이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그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내일 저녁에는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세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 기름 부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사야 11장 2절 말씀대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때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그래야 법들을 즉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오지만 정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땐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제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깨닫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의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 3번 나오는데 그 3번 누가 다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하고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가치를 발견했다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를 만난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할 목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통해서 약 300번이 넘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피를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되고 그 비밀을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고백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안에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연 대신방을 간 거예요. 저도 자연 대신방을 자주 다니는데 그래서 이 어차피 이 자연 대신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연 대신방을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대신방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사계절 표현이 있는 게 그거라는 저도 외국에 한 30개국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드물다니까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스라엘 북쪽에 가니까 참 아름다운 곳이대. 왜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자연 대신방을 거기 간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니까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냥 고조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고 주를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화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신약에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기 전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설교하면 다른 기도원 가서 하면 권사님들 와서 내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무슨 변화를 새 사람.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체되신 권사님들에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지 겉사람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권사님도 날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자기가 변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라는 단 3번 기록해놨는데 첫 번째 기록한 게 골로새서 3장 10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할 새 사람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육체의 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연합하여 살아갈 때 변화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냐면 제가 새 사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라는. 저도 우리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제가 어제 저녁에 간증했듯이 이제 기도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찬양 소리가 잘 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가 더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하는데 제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도원 집회하러 갈 때 오늘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준비해서 오면 통떨어진 설교를 할 때가 있다니.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언제 준비하냐면 찬양인도 30분 할 때 준비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항상 물어보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네 인생과 찾아온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두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약속하시고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설교를 21년 하다 보니까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어요. 그래가 내가 21년 동안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얘기는 나는 반만 믿는다니까 뻥이 심한 목사님들 무지하게 많어. 그래서 내가 그런 강사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이다.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 아니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자주 나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요.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온 본 말씀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 제가 모살리 기도를 갔을 때 부원장 목사님이 강사들이 와서 예언에 대해서 엉터리 설교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목사가 성경에 대해 좀 아니까 한번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모살리 기도는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하고 주광사래. 나는 27번 해봤어요. 27번 하면 많이 해본 거지. 제 평생의 수원은 모살리 기도원에서 50번 양평 기도원에서 제가 115번 설교했다니까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 코드가 맞는데 자꾸 보내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면 여기도 자주 오게 만든다니까요. 나는 먼저 세워두려고 절대 안 해. 코드가 맞으면 원장님인데 불러. 제가 간 그 교회나 기도원은 아니 또 오라고 해요. 나 세워두려고 한 번도 안 한다니까. 왜? 하나님 코드가 맞으면 원장님 불러. 그래야 돼. 이 자리에 쓴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왜 모살리 기도원 주강사가 됐냐면 그 하나님이 참 신기해. 옛날에 모살리 기도 처음 봤을 때 내가 사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나 저기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설교. 2달 만에 응답받아가지고 27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주강사냐면 기도원 자체 성의할 때 불러요. 내가 3번 불려갔다니까. 처음에 설교할 때 네 원장님 나를 불러더라.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강사 안목사 좀 불러봤대. 딱 하니까 첫 마디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 좀 읽었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큰 선물을 하나 준대. 뭐냐고 물어보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하래. 그럼 그 여철 한 번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답은 잘하시더래. 근데 여태까지 13년이 지났는데도 안 불러요. 근데 자체 성의할 때는 3번 부르더라. 자체 성의는 아무도 안 불러요. 웬만한 강사들은. 근데 자체 성에 불러가면 강사들도 줘요. 45만 원. 내가 비서 전도서냐면 나는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떼고 주는 거래. 45만. 나 45만 원 3번 받아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크고 작은 기도원에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말하게 되는 게 따라 명동 땅 팔아가지고 뭐 강남 이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제가 독립문에 있는 그 현직 의사가 예언기도를 해준다고 한번 나한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칠순잔치가 설교를 했는데 그 뚝섬에 가서 그 칠순잔치 설교를 그분이 의사 선생님 모셨다가 내 설교한 스타일이 독특하니까 자기네 모임이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의사가 예언기도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목사가 예언기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현직 의사가 그분 집사님 예언기도를 하니까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난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도 예언기도를 해준대. 그래서 나 싫다고. 난 그거 믿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다고 하니까 쫙 해준다는 거야. 한번 해보라니까 뭐 순금등대가 보이고 뭐 어쩌고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또 기분은 좋더라고. 끝나고 나서 안수기들을 그 사람 자기는 평신도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난 안수기들을 다 해주라 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용하다 용해. 저쪽 동네에서 쓰는 용어지.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꾸 자기들에게 안수기들 할 때 용하다 용하. 왜냐하면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맞춘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안수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안수기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싫어해. 안수기도 이렇게 꽉 누르면 파마머리 눌린다고 싫어하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그 머리 꽉 누르면 잘못하면 가발 확 벗겨진다니까. 그래 나는 조심해서 살짝 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시켰지만 처음에 내가 사역을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40일 동안 있다 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세 가지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해가 예루살렘도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지금 육의 신비에 새긴 다음에 제가 외국에 아프리카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2만 킬로 떨어진 가는데 3일 걸렸다니 멀기는 엄청 멀더라고. 처음에 갈 때 홍콩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거라 해가지고 12시간 대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홍콩까지 5시간 정도 걸리고 12시간 대기하고 그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걸려요. 거기에 또 짐바브웨까지 비행기를 2시간 타고 또 사력지까지 내가 한국에서 목사 왔다고 그 짐바브웨가 아프리카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야. 그래도 나를 이제 목사 대접한다고 리무진을 끌고 왔대. 선교사님 얘기하대. 아니 이렇게 무슨 아프리카 리무진이 어딨어. 나가서 보니까 리무진이 아니라 1톤차 우리 어렸을 때 그 호루집을 거기에 20명 타고요. 10시간 거쳐서 간 거. 3일 만에 갔다니까 3일 만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지친 거야. 지쳤는데 이게 지치니까 이 잇몸이 들뜨더라는데 대학은 날 같이 공부했던 치과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원장님 나 그 치아가 다 들고 잇몸이 너무 아프다니까 태평하게 그냥 병원 가래. 치과 가면 된대.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도 없고 차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 그래서 짐바브웨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집사람 인천공항에 나를 마중하러 나왔는데 옆에 서 있는데도 몰라 나를. 10kg가 빠진 거야. 한 달 동안 못 먹어가지고 얼굴도 새카맣게 탔어.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몇 년만 있으면 흑인처럼 그렇게 새카맣게 된대. 이 흑인들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더 새카만 사람이 있고 덜 새카만 사람이 있다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흑인들도 새카만해. 나도 그때 한 달 만에 있다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 못 알아볼 정도로 새카매졌다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치아가 흔들려가지고 8개를 뺀 거예요. 갔다 와서 치료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물도 더럽고 뭐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빠진 거예요. 내가 오면서 난 아프리카 절대 가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걸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유학까지 한 분이라 머리가 상당히 똑똑해.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부르는 거야.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대한민국 대표로 나를 강사를 불렀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 신학생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두 번째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지, 분야 목사님은. 왜 내가 대한민국 대표 강사로 나를 불렀냐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명 왔으니까 대표지. 그래 내가 한 명 가가지고 내 대표 선수랑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내가 주일날 오전에 첫 스타트로 강사로 내가 배정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흑인들 앞에 70번을 넘게 설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드물어요. 그 아프리카 가도 다 한인교회 가서 집회하지 현지인들 세워놓고는 안 한다니. 선교사님이 내가 전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의 설교할 자리를 다 나한테 몰아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70번을 넘게 한 거라니까. 근데 나는 그때 두 번째 아프리카 가서 한국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상당히 세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침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식탁고 놓쳤는데 틀니가 또 분지러졌어.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근데 내가 분야 목사님한테 본드 어디 파냐니까 이런데 본드 안 판대. 본드 살려면 5시간 걸린다는 거야. 내가 그때 선교사님하고 본드 사러 부산까지 왕복했다니까.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설교는 계속 가야지, 먹어야지. 틀이 부러진 상태에서 이게 밑에 틀린데 그게 부러졌으니 어떻게 해. 딱 가서 5시간 떨어진 데 가서 보니까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에 가가지고 순간 접착대 2개 산 거예요. 국산 같으면 품질이라 좋지. 고기를 다 중국산이야. 그 본드를 사가지고 붙이는데 2시간 있으면 떨어져요. 그게 침이 묻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31,173절 중에 3가지의 말씀을 또 경험시킨 거야. 체험시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그거 순간 접착제가 독극물이에요. 난 본드 하는 아이들의 신병을 알아. 그거 처음에 발고 있으면 머리가 핑 돈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돈 줘도 못해. 몇천만 원 줘도 믿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 독극물을 어떻게 물고 있어야 한 달 동안 물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갔다 올 때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 안 가리라. 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내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를 뺐어요. 3번 가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거야. 그럼 인천에 가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갔다 오고 간증하니까 그 한 세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기도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대. 내가 그래서 강사를 받은 거 그 아이 다 줬어요. 근데 2달 있다 연락이 온 거야. 2대 다니는 자기 친구하고 그 한영신학대 다니는 친구하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후배 신학생들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하러 간다는데 인솔자가 없다는데 내가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3번 갔다 와서 아니나 달러 치아를 다 뽑은 거예요. 50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연수를 크게 못해. 쫙 하면 틀리가 쑥 빠진다니까. 안 껴본 사람들은 몰라. 그 심정을. 쫙 틀리가 쑥 빠져요. 지금은 인지도라도 있지. 옛날에는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알아줬냐. 그래서 연합 집회할 땐 한 방에서 여러 명 자니까 그 틀니를 빼놓고 자야 된다니까. 우리 집사람들 싫어해. 틀니 빼놓으면 입이 한 볼에 되고 보기가 얼마나 싫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치아 다 뽑아갔으니까 임플란트로 좀 심어주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틀니 끼고 사용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려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 제가 여의도 순복음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많이 한 목사 한 5등 안에 들어요. 115번 했으니까. 심지어 그 양평기도원들 연합집회하는 기도원일 때 그 엄목 목사님이 엄기선 목사님이 저에게는 매일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짧게 하면 6번 했어요. 8번씩 했다. 매일 설교했어요. 오늘날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해요.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선차를 강사가 하면 다 도망가. 앞에 하늘산 기도원에 있지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버린다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붙잡아다 못 가게. 못 도망가 붙잡아놓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원에서도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했다니까. 2년을. 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러 온다고 했다가 펑크내는 강사는 날 사람 취급 안 해요. 우리 단체에 있는 회원들도 그 설교하러 갔다 바빠서 못 온다고 하는 분들은 다음부터 안 불러. 그건 나하고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만으로 여긴다니까요. 나는 그게 싫은 거.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저녁에 가서 2년을 설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한 명이 있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거기에 20일을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18,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원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린날부터 제가 매일 설교를 하니까 금요일 아침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드릴래요. 나는 안 가르쳐줘요. 아니 그 전화번호 강사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해. 한 번도 안 가르쳤다니까. 근데 참 이상해. 전단지에 제가 대표자는 전화번호가 있잖아. 한글도 못 읽나 그거 보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번호 왜 그러지?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 설교할 때 몇 장 몇 장은 월요일날부터 다 적었다는 거야. 다 적은 다음에 그걸 확인을 다 했다는 거야. 주소가 틀리냐 맞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틀리나 맞나 그걸 또 다 대주까지 확인을 해. 그러면서 자기도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냐고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예고편으로 얘기를 할 저녁 때 오지. 지금 가르쳐 주면 저녁 때 오겠어요? 안 오지?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미국에 있는 이거 유튜브 중계하는 거는 실명을 얘기하기 뭐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 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들어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임플란트 해주려고 그 사람을 권고사직에서 하고 그 40일 금식하게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알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도 윤석열 대통령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너무나 개성이 강해서 여자분인 내가 아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는데 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야지. 내가 어제 저녁 간증할 때 그래도 내가 의대 출신 의사